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님 안에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보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보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보다 주의 은혜 은혜보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보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추수 때에 너희의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행위를 하는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냥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만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이에요.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고백은 여러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도마는 여러분 자기가 아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자 내가 그 손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예요. 도마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그런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If you want to know the way, I am the way. 이렇게 얘기해요.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I am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죠. If you want to know the life, I am the life.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바로 그 길이라, 그 진리, 그 생명이란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다. 생각으로 보여줬다. 말로 보여줬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이 달라지는 신앙에 대해서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여러분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신이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지, 내가 길을 가고 있기는 한데 그 길이 나에게 맞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와 이 남자와 내가 살아봐도 여러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남자와 살아봐도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5명이나 바꿔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인생은 이제는 남편이라고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남자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기는 한데 내가 그 길을 걷고 있기는 한데 그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임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울창한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각을 되살려가지고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울창한 숲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목은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고 배는 고파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겠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어서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여러분 나무를 베고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탠리 존스는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원주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베고 있던 이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달라는 선교사의 요청에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계속 나무만 베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나무 베는 일을 끝내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냐고.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을 내딛는 곳이 곧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원주민은 쉬지 않고 어떻게? 앞만 보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마침내 선교사는 원주민을 따라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안 가르쳐 줬겠어요? 만약 선교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면 선교사는 여러분 밀림과 그 정글 속에서 헤매다가 계속해서 헤매다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길이 있어서 가르쳐 주었더라도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더 위험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밀림 지역에는 여러분 정상적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의 방향 감각으로 가는 길이 곧 길이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이지요. 보면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그냥 독불장군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홀로 가시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사역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여러분 뭘까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언제나 혼자 가서 가는 길. 혼자서 성공하는 길. 혼자서 앞서가는 길.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항변하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경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능력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나? 귀신을 막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소망하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때로는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가 보십시오. 능력이 있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한번 따라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날마다 걷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삶의 진짜를 여러분 말하기 때문이죠. 삶은 달라지지 않고 생각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삶이 달라져야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뭐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진리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진리.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씀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죄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너희도 다시 살 것이다.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말씀 묵상만이 아닙니다. 큐티는 큐티 라이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 라이프. 즉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큐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삶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큐티예요. 큐티 라이프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함께 경청하고 듣고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큐티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은 밥을 먹는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먹여주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 말씀을 먹지 못하는 수준이나 젖을 먹듯이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런 말씀을 먹는 수준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아니라 음성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과 주장 때문에 서로 달라서 자기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움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생명의 삶을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자가 여러분 많은 교회로 세우라는 주님의 뜻.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때문에 삶이 변하고 순종하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예수님의 새 계명이 나오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단계의 말씀이죠. 첫 번째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헤셋, 한번 따라해서 헤셋. 그것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진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자격 있는 자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여러분 참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를 스스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시고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겠어요? 육신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후손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모욕적이고 비참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방법이었는데 왜 꼭 십자가여야만 됩니까?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그 일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냥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여러분 영광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진짜 영광이란 내가 원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만 사람과 세상은 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순종, 십자가의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상태, 즉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이 관계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 여러분은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삶으로 나타내는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작된 내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며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정말로 변하고 하나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일들과 고난과 아픔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능력으로 이겨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